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고하신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타가 공인하는 수제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베드로가 수제자다 하고 이렇게 선언하신 그러한 표현은 없지만 모두가 공감하고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 초기 이적 중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기사가 나옵니다. 아마도 베드로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미 결혼을 했고 또한 가장으로서 생계를 책임져야 했겠지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즉각적으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른 집 같으면 큰일 났겠지만 아마도 그 장모를 고쳐준 그 사건을 통해서 유추해 볼 때 아마 아내와 처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이 베드로는 아주 열정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열심히 따랐습니다. 즉각적으로 따랐을 뿐만 아니라 한 번은 예수님이 물 위에 걸어오시는 것을 보더니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하고는 물 위로 뛰어드는 그러한 과감한 그러한 행동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곁에서 따라다니면서 누구보다도 충성스럽게 순종했던 제자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제자로 역임을 받았던 거죠.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여러 가지 일처럼 그는 실수도 많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시고 또 이해해 주셨습니다. 여간에서는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훗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고 바울과 함께 사도행전의 교회 확산의 중심 인물로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베드로 인생 가운데 어쩌면 가장 잊고 싶고 지우고 싶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과 그리고 실제로 부인했던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보면 66절 이하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이런 장면을 보면 우리는 참 성격만 급하고 형편없는 인생으로 그렇게 배신자로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실상 그렇습니다. 수제자라 했던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따지고 보면 인간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다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의 의지와 결심으로 어떤 것도 지킬 수 없는 그야말로 연약하고 그야말로 어리석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그렇다고 그 큰 은혜를 경험했던 베드로가 어째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했을까? 혹시 예수님이 가짜라고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시간들이 후회되고 속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을까? 그래서 마치 폭로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일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선은 베드로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그에게 덮쳐온 현실을 두려워한 까닭에 그는 그것을 감당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호언 장담을 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먼 훗날의 얘기도 아닙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은 잘했어요.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아주 용기 있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대답도 보면 참 베드로는 특별하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될 걸. 다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굳이 뭐 그 시간에 남들이 다 버릴 것이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그래요.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속성이 있는데 사실 자기 높일 게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남들 깎아내리는 거죠. 그런 인간 군상의 모습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장담하지요. 절대 난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장담을 받아들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0절에 다시 한번 말씀을 하십니다. 34절에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 정도로 말씀을 하신다면 겸손하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해야 할 터인데 그는 35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또 다시 한번 장담을 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리고는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했다고 했어요. 이런 것이 바로 영향력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흔히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사람 모름지기 신중해야 된다, 큰 소리 치면 안 된다, 함부로 처신하면 안 된다, 기껏 이런 교훈을 주시려고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예수님 자신도 그를 따르는 모든 제자들이 다 스승인 자기 자신을 버릴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어디 마음 편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무리가,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제자도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을 또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까? 사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오늘 본문의 어떤 정황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직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전이니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예수님이 심각한 육체적 고난을 겪기 시작하신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베드로나 제자들이 이렇게 호언장담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자,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상황에 따라서 큰 소리 쳤다가 또 수그러들었다가 또 정황에 따라서 그 대답은 달라질 수밖에 없는 참으로 얄팍한 존재라는 것을 또 생각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의 연약함을 아셨고 우리 모두가 그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제자들이 그 연약함을 알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이 아침에 그렇게 지극히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지킬 수 없었던 것은 바로 그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방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만이 우리가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길이죠. 어떤 분들은 성격적으로 두려움을 많이 타는 분들이 있어요. 상황적으로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 일에 큰 상처를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트라우마라는 거죠. 어떤 분은 교회에서 장로님 하시라고 다 온 교우들이 권하는데 절대 안 한다고, 절대 안 한다고. 목사님이 불러서 면담을 했대요. 우리 교회 일 아닙니다. 그랬더니 그 잘하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봤대요. 교인들이
장로님들이 이패저패로 나뉘어가지고 다투고 싸우는 거를 그냥 어려서부터 보고 자랐대요. 절대로 나는 안 한다. 여러분,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러나 그런 기억이 우리에게 상처로,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밖에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고 나를 이끈다고 하는 그 믿음을 붙들 때에 나의 연약함 또한 깨닫고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따를 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일을 맡길 때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어제 우리가 본 말씀처럼 자기 십자가를 질 때에, 지난주에 드린 말씀이군요. 요즘 하도 설교를 많이 해서 헷갈립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지만 주님께서 그 능력도 겸하여 주시는 까닭인 것이지요.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기록된 바, 이 말씀은 이 스가랴 17장에 나오는 말씀, 이것을 이제 하나님께서 또한 응하게 하시려는 말씀이죠.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겪으실 때에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흩어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자, 목자가 붙들려 가는 그런 고난을 봄에 따라서 목자를 의지하던 양떼가 흩어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우리로 그 두렵고 떨리는 그런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이 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치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그 하나님만을 붙들도록 우리에게 이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일러주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깊이 신뢰함으로 고백하지 않고는 누구도 예외 없이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여 결국은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을 깨우쳐 알게 하시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의리니 혹은 신이니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 기저에는 속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고 자기도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 사람을 믿을 수 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체념합니다. 속기도 하고, 그리고 속이는 무리 가운데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극히 연약한 인간들은 남을 속일 수밖에 없고 또 속을 수밖에 없는 지극한 두려움 속에 갇혀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주님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이가 예수님 부인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양떼는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또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32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 말씀의 뜻은 또 무엇일까요? 비록 양떼는 흩어질 것이지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부르신 그곳 갈릴리로 먼저 가 계신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아요? 그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부름받은 그곳, 즉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그 모습 가운데 변하지 아니하고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는 그 인간 본성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고 품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제자들은 나중에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절망하고는 어디로 갑니까? 다시 고개 잡겠다고 갈릴리로 가지 않습니까? 단식하며 돌아간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무너져버린, 그래서 절망하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고 탄식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이미 주님은 찾아와 주셨어요. 절망 가운데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고 싶었지만 그 자리에, 그 어두운 골짜기에 주님은 이미 나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 이것을 인정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로서는 어떤 고난도, 당연히 죽음도 이길 수가 없죠. 그렇기에 그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겠고요. 그러니 이제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더
더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더욱 신뢰하고 그리고 그 약속 붙들지 않고 살아간다면 오늘 또 다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지극히 연약한 존재임을 깨우치는 고백을 드려야 할 것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고난주간에 이거 하나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주님만 의지하리라. 주님만 기억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시마 하셨던 그 약속만 감사하리라.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